참회와 용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용서의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분노에 휩쓸려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과 실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는 이에 대해 참회와 용서라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며, 용서는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향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회와 용서의 참된 의미를 불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명상과 수행을 통해 어떻게 참회와 용서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참회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회란 한자로 참과 회를 합친 말입니다. 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며, 회는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참회는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매우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경전에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후에 그것을 뉘우치면 그 악은 사라지고 선이 빛나게 된다. 이는 참회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참회의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때의 뉘우침은 자책이나 절망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건설적인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짐의 단계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천의 단계입니다. 참회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과거의 악업을 상쇄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힌 상대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참회의 실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다양한 참회 수행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한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시의 상황과 마음 상태, 그로 인해 받은 상처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그 다음 그 잘못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존재들을 떠올립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하기 수행입니다. 절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만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회할 때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절을 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절을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인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선한 마음을 기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전 독송입니다. 참회와 관련된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히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이나 지장경, 약사경 등은 참회와 관련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어 참회 수행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끼며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행 실천입니다. 참회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의 악업을 참회하는 동시에 선한 행동을 통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참회 실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속 참회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참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잘못들이 큰 악업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한자로 또는 라고 씁니다. 은 쓴다는 의미이고 는 용서한다는 뜻이므로 용서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은 담는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묵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용서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탈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독화살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용서를 통해 이런 독화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길러지게 됩니다. 셋째, 용서는 지혜를 개발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명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모든 존재가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아임을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용서는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분노와 원망은 악업을 쌓는 원인이 되지만 용서는 이런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용서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불교에서는 용서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인식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나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인정입니다. 분노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휩쓸려 악업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와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이며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심 실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용서로서 보살의 마음가짐에 해당합니다. 용서의 실천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명상입니다. 자비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명상으로 용서 수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낼 때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이며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할 때는 이런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호의존성 명상입니다.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연기법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이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가 쉬워집니다. 상대방의 행동도 다양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의해 형성된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상명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며 상황도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현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성명상입니다.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성의 진리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자아도 공하고 상대방도 공하며 상처받은 일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궁극적인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공성을 깨달으면 집착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상처받을 존재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가장 깊은 수준의 용서로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속 용서 실천입니다. 큰 상처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도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무례했을 때 즉시 화내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용서들이 쌓이면 큰 상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용서는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연습해야 강해집니다. 이제 참회와 용서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회와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이고 용서는 남의 잘못에 대한 것이지만 둘 다 마음의 정화와 해탈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참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하기 쉬워집니다. 자신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더욱 솔직하고 진실한 참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참회와 용서는 모두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참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고 용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자비심을 기릅니다. 이 두 자비심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 완성됩니다. 참회와 용서의 통합적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순환 명상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전날 저지른 잘못들을 참회하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참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순환적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글쓰기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글로써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씁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씁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씁니다. 이런 글쓰기를 통해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의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참회와 용서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공동체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엄숙한 분위기를 만든 후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마음가짐이 더욱 진지해지고 참회와 용서의 효과가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참회와 용서의 실천입니다. 참회와 용서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실천으로는 자신이 잘못한 상대에게 직접 사과하기,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기, 선한 행동으로 과거의 악업 상쇄하기 등이 있습니다. 용서의 실천으로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하기, 상대방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참회와 용서가 완성됩니다. 참회와 용서의 장애물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참회의 장애물 중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존심과 진정한 자신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참회가 처벌이 아니라 해탈의 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믿고 어떤 잘못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의 장애물 중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한 분노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분노가 자신을 더 괴롭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의감 때문에 용서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용서와 정의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는 자비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용서하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용서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마음의 원망을 놓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참회와 용서를 통한 마음 치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회와 용서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심리적 치유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참회와 용서의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책감에서의 해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이 쌓여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이런 죄책감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수용의 증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부분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기 수용이 일어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성장 동기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성장하려는 동기가 강해집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넷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용기 있게 참회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더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노와 원망에서의 해방입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용서를 통해 이런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적 평화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비심의 개발입니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영적 성장입니다. 용서는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참회와 용서의 일상 적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에서의 적용법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족 간의 참회와 용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참회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화내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참회하고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들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적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은 경쟁과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라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참회와 용서의 정신을 적용하면 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동료의 실수에 대해서는 비난하기보다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갈등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관계에서의 적용법입니다. 이웃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참회와 용서는 중요합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기분 나쁠 때도 즉시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 문제에서의 적용법도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참회와 지구에 대한 용서 구하기도 현대적인 참회와 용서의 형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지구에 대한 참회의 실천입니다. 동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참회와 용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거나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것, 유기동물을 도와주는 것 등은 동물들에 대한 참회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제 참회와 용서의 깊은 차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회와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성참회라고 합니다. 법성참회란 모든 현상이 본래 청정한 법성의 현현이며 죄와 복도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궁극적인 참회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차원의 참회를 넘어선 절대적인 차원의 참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모든 죄업이 상이 있다면 허공계를 가득 채워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죄업의 본성은 공하여 마음이 청정하면 죄업도 청정하다. 이는 죄업도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므로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죄업도 자연스럽게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도 상대적인 용서를 넘어선 절대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이는 용서할 자아도 없고 용서받을 상대도 없으며 용서라는 행위도 없다는 무상 삼륜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참회와 용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인 차원의 참회와 용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회와 용서를 통한 사회 치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참회와 용서가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갈등과 대립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참회와 용서의 정신은 매우 필요합니다. 역사적 상처에 대한 참회와 용서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정치적 갈등에서도 참회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도 참회와 용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도 원망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참회와 용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적 관점에서 보면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참회와 용서의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도 참회와 용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실수나 잘못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는 더욱 빠르고 진실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의 교육에서도 참회와 용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과 덕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 참회와 용서가 있습니다. 참회와 용서의 구체적인 수행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참회와 용서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점심시간에 5분간 중간 점검을 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고 오후에는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15분간 참회와 용서 명상을 합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참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간 참회와 용서 수행입니다. 매주 한 번씩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깊은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돌아보고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합니다. 이때 참회와 용서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서 더 깊은 성찰이 가능합니다. 월간 참회와 용서 수행입니다. 매월 한 번씩 하루 종일 참회와 용서에 집중하는 날을 정합니다. 이 날은 다른 일은 되도록 하지 말고 오직 참회와 용서 수행에만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참회 명상을, 오후에는 용서 명상을, 저녁에는 자비 명상을 합니다. 중간중간 관련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연간 참회와 용서 수행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며칠간의 참회와 용서 집중 수행을 합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대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1년 동안 쌓인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모든 원망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조용한 산이나 절에 가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참회와 용서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회와 용서의 효험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20년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무관심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회와 용서 명상을 시작한 후 점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리면서 마음이 무척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참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를 입힌 분들께 사과드린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심 어린 참회와 실천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회와 용서가 단순히 개인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참회와 용서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참회와 용서는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회를 통해 자기 반성을 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자제력과 판단력이 향상됩니다. 용서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수치가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용서는 이런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처럼 참회와 용서는 단순히 정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회와 용서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회와 용서의 최종 목표는 해탈과 성불입니다. 모든 번뇌와 업장을 소멸시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고 용서를 통해 현재의 번뇌를 소멸시킬 때 우리는 본래의 청정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성불의 길입니다. 또한 참회와 용서는 개인적 해탈에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보살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이 참회와 용서를 통해 얻은 평화와 자비를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회와 용서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자신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평화를 위해 참회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참회와 용서의 깊은 의미와 실천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의 선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고,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성숙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와 용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참회와 용서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겉모습만의 참회와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참회와 용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참회와 용서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물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참회와 용서가 모여서 큰 해탈과 성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참회와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